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 오늘 계속 이어가는 요한복음 8장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8장 12절에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서 빛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 빛의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 안에 속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마음을 다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전혀 듣지 않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뜬금없이 그래서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전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었을 텐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한 기적도 많이 봤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을 이해하고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올림을 받으실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면서 핵심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 사람들의 그 영혼들의 끝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마치 그 문장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마냥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나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못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건가? 너무나도 핵심 포인트를 미스한 거죠. 잃은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 포인트를 놓치고 너무 쓸데없는 거에 집중을 하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를 계속 이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차이점을 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고 육의 생각을 하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이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고 이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배우는 진리는 항상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가운데 한 포인트입니다.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를 2번 언급하시면서 가운데에 그 핵심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게 우리가 따르는 복음이고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서 진리를 말하시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세상의 복음이 있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수용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가리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인해야 된다, 스스로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고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있는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모습된 자로에서부터 용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을 다 부인하고 버릴 수 있게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속에서는 계속 진리가 존재하지 않다고 외치고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감정이라고 얘기할 때 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진리는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가 그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 죄 가운데서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울여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시고 죄의 유일한 방법,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 방법은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 늦었고 우리가 유일하게 죄에서부터 죽지 않는 방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알아들어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과 바로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첫 단추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헷갈려하면서 2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도대체 그들은 아직도 핵심 포인트를 놓치고 있으나 그나마 조금 더 가까이 갔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으실까? 어떻게 그를 믿지 아니하고 그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라고 의문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역사하시는 그 33년의 삶 가운데서 한 번도 말을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본인이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지금쯤이면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한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외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순종적인 삶을 완벽하게 살아셨는데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이것을 예수님이 이미 언급하셨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하셨기에 그의 심판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도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사람들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에 속한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신분을 문의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자살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는 가운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계속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고 빛의 역할로서 이 어둠 가운데 어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는 요한복음에서 그 인자가 든 후에는 항상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가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의 통로가 생긴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스에게 요한복음 3장에도 그 모세의 뱀을 사용해서 비유하였듯이 그렇게 인자가 들린 후에는 그가 그인 줄 알고라고 하였을 때 이 알고는 결국 그를 믿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있었던 그런 기적적인 순간들이 결국 그가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 동안 그 낮에 어둠이 속하였던 거,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던 거, 그리고 지성소에 있었던 그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겠다는 그 뜻이고 여기는 그냥 구원적 알미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알미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여기서는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사셨는데 그 이유는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한다고 얘기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삶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자임을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벽한 희생물로서 아무 흠도 없는 제사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삶을 사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셨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였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고 우리가 이 친의를 입었을 때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나도 오늘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교제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절은 31절과 계속해서 거기에는 믿는 유대인들도 있음을 알리면서 이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1절에 요한복음 1절에 나오는 것처럼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빛으로서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적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 안에 속하였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감격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시는 시간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가운데서도 수요 예배와 중보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그 믿음의 감격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 또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벗을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완벽한 일을 힘입어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복음 안에 이 관계와 이 기쁨을 이 평화를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그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